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 창세기 6장 8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 때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예배 성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얼마나 이 땅에 험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내가 현재 언약 있는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그리스도 언약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희박합니다. 길 가다가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더 희박한 확률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가운데 지금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시 원치 않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자꾸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의 모습보다는 실패의 모습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 속에 있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하나하나 때문에 일회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환경과 내 주변의 상황 때문에 울고 웃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언약,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전도를 통한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언약,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적 비전과 개인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와 또 안 좋은 환경들 잠깐 동안이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갈 것에 여러분들이 영향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 받은 한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이 바로 은혜 받은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우리 은혜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 말고 은혜가 뭐냐? 은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는데 은혜 못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많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은혜 못 받는다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 못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참 이상하죠. 은혜 받는 것이 은혜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팀,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바울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적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은혜 못 받아서 천하의 사기꾼이 되기도 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전도자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뭐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 것을 내가 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린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 영역의 것을 내가 삶 가운데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내 조건이나 내 의나 내 공로는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역의 것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는 받되 틀린 은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바른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계 복음하면서 제일 답답하고 안타깝고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은 악질도 아니요 불신자도 아닙니다. 제일 답답하고 힘든 사람이 누구냐?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확신이 차라리 없어서 방황하고 이러면 오히려 낫습니다.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처음에 피지 가니까 그 합동측에 신봉균 선교사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진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말씀 운동만 합시다 이러니까 안 한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실패한 거예요. 실패해가지고 사모님하고 다 헤어지고, 그러면서 자기 뭐 하려고 하느냐? 밥 퍼주는 거. 그래서 하지 마라. 정말 우리가 말씀 운동만 펼치면 하나님은 피지 현장에 다 역사하신다. 그런데 끝끝내 한국에 와서 이 합동측에 이 자기가 이렇게 했던 그거 가서요 막 우는 심정을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못 먹어서 지금 굶어 죽는데 밥차 좀 사달라. 그래가지고 밥차 샀어요. 밥차 사가지고 얼마 전에도 카톡 왔더라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마지막 밥을 내가 해주고 있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복음 없이 밥 퍼주고 국 퍼주는 거 그게 문제단 말이요. 예? 내가 전도해야지. 여러분, 정말 종교생활하는 사람 만들면 그같이 악질이 없어요. 종교생활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이 없고 사단을 못 이기잖아요. 여러분, 절간에 천황사, 간음사 가는 거나 교회 오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오는 게 좀 낫지 않냐? 똑같아요.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종교생활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 두껍지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을 지키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붙잡으라고 주셨죠.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게 뭐요? 인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깨달으면요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이 양반이 나는 죽어도 나는 밥 퍼주는 일에 생명을 걸겠다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운동하는 목사님들, 민중운동하는 목사님들, 해방신학 가지고 WCC, 노동신학, 희망의 신학 이런 것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만들면서 나는 지금 가장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 나는 가장 믿음이 바르다라고 하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 율법주의, 기복신앙, 은사운동 여기에 완전 답을 내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차라리 흔들리는 것이 낫는데 말이요. 차라리 교회 핍박하는 사람이 나을 수 있고 차라리 불신자가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못 알아듣지만 세월 지나야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디도스 3장 7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도다. 로마서 1장 15절에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왜 남은 자냐?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그리스도 복음의 필연적 이유가 깨달아진 사람, 이런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남은 자입니다. 그런데 남은 자 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는 안 좋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그렇다면 은혜로 그것을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지구상에 제일 착한 사람과 제일 악한 사람, 하나님 볼 때는 둘 다 죄인입니다. 점수로 따지면 둘 다 똑같이 빵점이에요. 지구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인격이 좋고 깨끗하고 삶이 너무너무 정직하고 진실되어도 하나님이 볼 때는 빵점입니다. 죄인입니다. 어느 정도의 죄인이냐?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이고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로마 3장 10절과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죽을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순식간에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점수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100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나 종교인이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불공평하게 듣고 너무 기분 나쁘게 듣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천하의 악질이 예수 믿고 100점 됐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착한 일 많이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제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의인되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의인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착하고 진실된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점수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95점 줄 수도 있지만 여전히 빵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제 문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하의 악질은 구원받아서 100점 되고 천하의 좋은 사람은 구원 못 받으면 여전히 빵점이고 이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식 가지고 세상에 배운 학문 가지고는 도저히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어이구, 저 인간처럼 예수 믿는 저는 안 믿겠다. 난 안 믿겠다. 그 사람 많아요. 예수쟁이가 하는 짓거리가 뭔 저 짓거리냐? 불신자보다 훨씬 못해. 성도 여러분, 이 말귀를 알아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고 정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는 일에 성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일에 성공하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은혜 받는 일에 성공하셔야 되느냐?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생각이 열리고 눈이 열려요.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나 자신이 누군지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시대의 분별을 할 줄 압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인생의 최상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소원 가운데서 찾아냅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같아져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속으로 내 인생이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응답과 축복을 받으려고 하기 이전에 은혜 받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성공의 모든 승부수는 은혜 받는 일에 던져야 할 것입니다. 자식을 잘 키우고 싶다면 은혜 받는 일에 성공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제대로 잘하고 싶다면 은혜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아멘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떤 감정적 은혜, 종교적 은혜, 율법적 은혜, 내 육신적인 동기 충족을 말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부분이 통하고 하나님과 원너스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 일에 몸부림치셔야 되고 염치 체념을 불구하고 길을 쓰고 머리 디밀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일에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려고 마음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다. 지금이 어떤 때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마지막 기회를 얻고 있고 최고의 기회를 맞이했고 유일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유일한 기회, 최고의 기회, 마지막 기회를 로마서 16장에 바울과 함께 팀을 이뤄서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았던 그 30명 내지 35명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로마서 16장의 결론이 25절 이하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전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다, 가려져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계시는 10개 보일 시를 써서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죠. 응? 그러니까 영어로 레버레이션, 드러내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 계시된 회복되어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신 것이고 우리 교회가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노아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노아가 은사 몇 가지 받고 신비 체험하고 그 정도가 아니지요. 노아가 받은 은혜 아주 쉽게 수준 낮게 얘기한다면 말귀를 알아먹은 것입니다. 이게 은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노아가 말귀를 알아들은 것입니다. 말귀를 어떻게 알아들었냐? 노아는 일단 자기가 살던 시대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시대 상황을 잘 아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대 상황을 잘 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글을 읽어보십시오. 사람들 댓글 쓴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지,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객관성이 없는지, 교회가 진짜 귀신 섬기는 단체와 이단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WCC에 대해서 찬성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한국교회 대표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찬성하고, 프리메이션이라든지 완전 귀신 앞잡이 노릇하는 뉴에지, 또 유대교 종교단체, 천하의 말도 안 되는 이단들 진짜 많습니다. 신천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어떻게 현장, 전도, 제자, 후대 얘기하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냐 말이죠. 참 이상합니다. 인터넷 보면 너무나도 잘못된 정보의 집단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이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잘못된 길인 줄도 모르고 그리로 갑니다. 이것이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는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잘 받으셔야 돼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번성했습니다.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다른 것이 섞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구상의 핵폭탄보다 위험한 것이고 자연훼손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약이나 누에지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뭐냐? 복음에 아무것도 섞이면 안 되는데 뭔가 다른 것이 섞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것이 섞이는데 다른 것이 아름답고 멋있어 보인다는 것이 바로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 시대 언약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 이하에 네피림 시대가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죄악이 가득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6장 11절에 보니까 땅이 부패하고 포악했다고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는 결국 홍수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노아가 깨달았습니다. 요즘은요, 불신자들도 아이고 말세다. 요즘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말세다. 그때 뭘 보고 그래 말세하느냐. 한해 조그만 애들이 공원에서요, 중학생 이런 것들이 여자 남자 뭉쳐가지고요, 담배같이 피우면서 그 옆에 또 소주 마시고 이런 거 보면서요, 기가 안 차다. 말세다. 이래요. 지금은 그건 이제 그래 말하면 이제 맞아 죽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래요. 시대가 이만큼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 시대가 얼마나 포악한 시대있냐? 여러분, 지금 현재의 시대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 시대인 줄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대한민국이 더 잘 살아. 세계적인 축복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 때문에요. 그런데 전 세계에 어려운 이 재앙이 들이닥친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 때문에요. 교회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 때문에 망하고 교회 때문에 축복받고,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방주라는 단어에 노아가 완전 충격받고 인생의 완전 해답과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기를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기 알아들었다는 말이, 노아야 저 산꼭대기 가서 배 만들어라. 아멘. 근데 우리는 따질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바닷가 가서 지어야지. 하나님 약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했어요.
산꼭대기 가서 지어라. 여러분, 산꼭대기는 길이 없어요. 얼마나 험악합니까, 길이. 나무 찍어가지고 그걸 올리려면 더 힘들어요. 산꼭대기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중턱에 있잖아요. 근데 노아가 깨달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인생 사는 가운데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얼굴 예쁜 것이 중요합니까? 똑똑한 것이 중요합니까? 착한 것이 중요합니까? 성실한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기도 많이 하고 경건생활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일단 무조건 방주를 알아야 돼요. 방주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무조건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은혜 못 받게 방해하잖아요. 왜 들어가야 됩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방주 밖에는 답이 없다 이 말이요. 방주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 뭡니까? 방주 되시는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되시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바이러스 코로나 하나 못 잡아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라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은 것입니다.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노아는 거기에 인생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제대로 은혜 받으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살아납니다. 후대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결정적 은혜다 또는 그 관건적 은혜다, 유일한 은혜고 영원한 은혜고 완전한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는 종교적 은혜나 감정적 은혜나 신비적 은혜, 율법적 은혜와는 틀린 것입니다. 이 은혜는 언약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적 은혜는 하나님의 소원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탄식이 가슴에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최고 주제가 내 인생 주제가 되고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요, 세계 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내 인생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내리고 여기에 생을 건 결단과 헌신이 따라오는 것, 이 사람은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제대로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가 깨달았어요. 생명 보존을 위해서는 방주만이 답이다. 이 방주가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22절 노아는 여기에 인생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22절 말씀대로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여기에 인생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주 만드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120년. 여러분 1년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캠프 1년만 제대로 해보자. 근데 노아는 120년. 무슨 말입니까? 1년을 하든 120년 하든 흔들리지 않았다. 1년 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1년을 작정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전 세계 현장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은혜만 말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 열심히 했더니 우리 아들이 수능시험 만점 받았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응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데요, 이런 거 얘기해요.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우리 남편이, 우리 집안이 잘 되고 말이요, 축복 많이 받았다. 그 은혜 아닙니다. 그럼 불신자가 더 잘 살고 있는데요. 그것은 부처와 귀신이 도와줘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교회생활 열심히 했더니 내 불치병이 치유됐다. 불치병 안 걸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의사들도 치유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들도 다 치유할 수 있는 것, 그 은혜입니까? 사업이 잘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합니다. 집안의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다 할 수 있고 올 수 있는 좋은 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영역의 것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믿음만 전제로 해요. 믿음만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이겨야 돼요. 믿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온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시대가 살아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집안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돼요. 근데 나의 지금 영적 상태가 은혜 못 받고 있다. 틀림없이 문제 사건이 계속 터질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깨달으라고요. 근데 사단은 못 깨닫게 하죠. 다 남 탓하고 있잖아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그렇게 발발 뛰던 사람들도요, 은혜 받은 사람 앞에 쥐 죽은 듯이 조용해요. 고양이 앞에 쥐요. 그런데 내가 은혜 못 받고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올바르지 않으면요, 날고 뛰고 난립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성경에 노아라는 한 사람이 은혜를 제대로 받으니까 방주라는 단어의 인생승부를 걸었다는 거예요. 방주 하나 만들었는데 전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완전 답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렇다, 내가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내리겠다. 여러분,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시대보다 더 사람들이 교만한 시대예요. 왜? 요즘은요, 누구나 다 공부 많이 하잖아요. 세상 지식 가지고 맞다 틀리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시대가요, 이 시대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좀 배웠다고 교만해져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 비진리와 진리가 섞여 있는 시대라고.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점점 혼합주의로 빠져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에 지금 통과 직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 예수만 믿으십시오 이러면 감옥에 갈 그런 지금 법이 지금 통과 직전에 있어요. 그리고 남자 둘이 와서 결혼해 달라고 하는데 결혼 안 해주면 그 목사는 잡혀가게 돼 있어요. 여자 둘이 와가지고 부부라고 결혼식 좀 해달라 안 해주면 잡혀갑니다. 벌금 무는 시대. 그런데 그 법을 통과시키는 사람들이 무식해서 통과시킵니까? 엘리트들 아닙니까?
아니 국회의원들이 그냥 바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영적으로는 빵점이에요. 그리스도 본질보다는 주변 것들이 활개를 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이 답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국회의원이 이렇다 저렇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다리 걸치고 지금도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누구 편이겠습니까? 국회의원들 편입니까? 여러분들 편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것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안 내리니까 문제와 사건이 자꾸 생기는 거지.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소망이 있고 후대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은 한 사람 때문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참으로 은혜 받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재앙이 들이닥치고 또 은혜 받은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을 살리는 정인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된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은혜 받은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은혜 받고 가정과 가문을 다 살려내는 정인으로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